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분노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노라고 하는 것이 조절되지 못해서 어떤 개인적 혹은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거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요즘은 하나의 장애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갑자기 팍 폭발하는 것처럼 사람이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폭발하거나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단지 심리적으로나 상당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 말고요.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성경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뤄갈 필요도 있겠다. 그러려면 도대체 분이라고 하는 것, 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출처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그 원인을 알면 그 거꾸로만 가면 답이 되는 거니까 어떠한 때 분이 나오는가, 어떠한 때 우리의 노함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반대로 나감으로 우리 모든 노함을 조절하시고 막으시고 노하는 것과 다투는 것으로는 주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노를 다스리는 원인 또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노함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만.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노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반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모든 노함을 이겨내려면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화낼 그런 타이밍도 못 잡아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 자, 교만한 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주인이고 또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노하는 자마다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노함이 왜 일어날까? 형제에 대해서 왜 노할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분노가 아니죠. 내가 최소한 그들보다 더 옳고 더 합당하고 더 권위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함 우리가 다 물리치지 못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런 노함이 발생하는 순간에 이건 대응이 불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하는 거 이거 버리길 힘써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뜻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지만 근데 그런 교만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많은 걸 알아서 교만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알 걸 모르고 있다. 그 교만한 자들은 언쟁과 변론과 다툼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인가 발언을 할 때에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히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아는 거를 말하고 가르치고 이걸 읽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변론, 언쟁.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언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말다툼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가운데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조신조신하고 조용한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변론과 언쟁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노하는가? 여러 성도님들이 어떤 직장 생활 하신다고 치면요. 직장에 가지고 만일 내가 자기 주장을 심하게 했다. 큰 소리를 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님한테 가지고 막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최소한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하대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때로 노를 표할 때 애디니까, 내 애니까 부모보다 더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상당히 이러한 변론과 언쟁을 주의해야 될 것이 옳은 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변론한다? 일단 하대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다른 형제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쉽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증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우리가 다 교양 있게 다 이렇게 계시지만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거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 자기 목소리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서 변론함과 언쟁과 말 다툼이니까 여기는 이제 속이 상한 거죠. 다른 사람도 속이 상하지만 나도 속 상하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교만한 거야. 내가. 겸손한 자들은 그런 마음 안 갖는다니까요. 마음이 낮은 자들은 화낼 그런 여력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람 저런데 그렇게 비난하기 쉽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무지한 겁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건 완전히 남을 낮추는 거죠. 이런 마음 자체에서부터 분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주장, 자기 주장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혹은 다투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상함을 주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이루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건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조용히 계셨습니다. 때로 말씀으로서 교훈하실 때도 있었지만 양털강자의 앞에 양과 같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자기 주장하지 않으시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주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셨고 모든 걸 다 아신 거죠. 이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요. 자기 주장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고 옳을 때 어떻게 할까?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분 혹은 위치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요구하거나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마땅히 주장할 바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분노함 없이 교만함 없이 일을 이뤄나가시려면 그런 때라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주장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을 앞세워 나간다는 것, 그거는 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요. 자, 바울과 그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훈계하는 것과 목양하는 것과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앞장서 말하는 자들이죠. 그 때문에 사도로서 마땅히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봐도 성도들의 모습들이 누구와 같았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제대로 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응하세요? 누군가 뭔 일을 했는데 뭐 이제 사도와 교인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같은 교인들이니까요. 아무튼 성도님들이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행한다. 어린 아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이 서툴 수도 있고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그 또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마땅히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였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화가 안 풀리기 때문에 화가 안 풀리니까.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 하나 못하냐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속에서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약하다. 오래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만 믿음이 아직 약하다. 어린 아이처럼 생각해주면 좀 기다려줘야죠.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런 말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 떠나가지고 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데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말 하려는 자격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분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교회를 함에 있어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막 속이 상한다. 이때 속이 상한다 할 때 누구 속이 상하는 걸까요? 1번 하나님의 속, 2번 내 속. 하나님의 속이 상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부모에게 때 되면 용돈 가져오고 그런 것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돌아봐주고 이런 걸 더 기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속이 상했다. 그건 땡. 그건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유순한 자가 되었다. 용납해 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밥 먹다 흘리면 네가 몇 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 교육이라 보기 어렵죠. 우리 연습하면서 이제 변화되긴 되지만 그래도 못하면 기다려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을 이상.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 네가 어떻게 됩니까? 조절해야 돼. 조절 안 되시면 안 돼 이거. 아이들은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장성한 우리 신앙인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항상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생각과 이거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마땅히 그런 주장은 있으나, 할 수는 있으나 항상 유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분과 화가 아니라 여기에는 인자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또 인내함을 가지고 품어주면서 우리가 주의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말과 행실이 있어서 이거 이제 좀 완화하고 좋게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당연히 거칠게 말하면 거친 표현들이 나오기 쉽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거칠게 한다?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선술한 것처럼 나보다 힘이 더 강하고 권력이 센 사람 앞에는 함부로 말 못하시죠. 내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다. 저 사장님 한마디에 내가 좀 잘린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가가지고 말 못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거죠. 사바사바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나만 못하고 내가 충분히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험한 말도 막 하는 거죠. 하대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과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형제에 대해 노하는 이유요. 그건 마치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희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다, 그런 어리석다 그런 의미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근데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심한 건가? 미련하다는 말 이거 가지고 뭐 지옥에 들어가는가? 문화를 말할 때 우리 한국인의 문화는 부세 문화라 그러고요. 일본의 문화는 카레 문화 그렇게 말합니다. 부세 문화라는 얘기는 이게 말이 현란한 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 죽이네 살리네 그래도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말로만 그런 겁니다. 그때 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험한 말 혹은 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어에서는요, 뭐 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빠가 그 정도는 굉장히 큰 욕입니다. 바보란 뜻이긴 한데 굉장히 큰 욕입니다. 거기서는 죽인다 그러면 진짜 죽이니까 칼 꺼내가지고. 말에 있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미라는 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죠. 그런 것들이 형제에 대해서 노한 증거가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런 면들을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거친 언사, 이런 것들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왜 조심해야 될까? 거친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육두문자를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 뭐 그런 표현들 뭐 많이 쓰지도 않으실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말할 때도요,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거칠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거친 언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표현들이 거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지, 이 거친 마음으로 뭐냐 잘 걸렸다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또 이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쉬운데요. 뭐 교회에서 말하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거친 말로 나갈 수 있지만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거친 표현들과 거친 말들은 도리어 너에게 칼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칠게 내뱉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칼이 돼서 돌아온다. 내 거친 말로 다른 사람을 참 무안하게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돌아와서 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예전 했던 그 비난이 나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 대한 조롱도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거친 말들이 여기서는 뭐 단순히 욕이다 그런 의미만 아닐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들, 하나님 뜻과 합하지 않은 그런 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과 그런 말들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로움이 된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죠. 칭찬과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고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조롱거리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친한 친분이 있다 했을 때 내 단점이 뭐야? 내 단점을 말해주면 내가 좀 고치겠다고. 그럴 때 네 단점이 이거야 라고 그렇게 잘 말씀해주면 곤란합니다. 왜냐?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듣지만 나중에 가지고 꽁 해가지고 뭐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알긴 아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단점이라고 하는 건 말 안 해줘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하든지. 굳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좋은 걸 서로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보통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좀 좋게 평가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못했는데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 잘했으면 하나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거 그거 나중에 자기에게 그런 평가 올 수 있다고요. 어떤 형태로든 다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직분자 교육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1번은 2번 칭찬하고 2번은 3번 칭찬하고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보통 우리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보통 칭찬에 인색한 것도 있지만 칭찬을 받는 것에도 상당히 어색하시는구나.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남아가지고 근데 왜 목사님은 아무도 칭찬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멘탈에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멘탈에 강한 게 아니고 다 부러진 뼈다귀인데 그냥 스카치 테이프 붙여놔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유익한 걸 말해주고 서로 잘한 걸 말해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저분의 성향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잘하는 걸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되면 거기서 분이 나거나 화가 나겠습니까? 서로 칭찬할 때 서로 좋은 거죠. 유익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근데 우리 단점을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면 싸웠을 겁니다 아마. 니는 얼마나 잘하니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분이 나지 아니하도록 상대를 향하여 말할 때 형제에 대해서 그 숱한 말 중에서 그 라가라 미련한 자라 굳이 이런 단어를 말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입을 그렇게 더럽힐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잘해 놓으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평가를 해줘서 우리 마음이 어떻지 않도록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아무튼 마음속에 꽁하게 남아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라가라 미련한 자를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노를 촉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요. 고집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도 같은 거 아니? 오전에 교사들 얘기해 드렸더니, 누가 수세미 그러는데, 수세미가 아니고 스펀지. 수세미를 빡빡 긁어대는 거고, 스펀지와 같은 것. 비록 내가 수용했지만, 복원되는 거야.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화와 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정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고집 그대로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서로 화목하라. 화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위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자의 마음이 합당치가 않다. 이 속에서 지금 어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좀 부글부글 대고 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물이에요. 제물입니다.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갔는데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상처가 나 있거나 뭐 골골대는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도 우리가 단순한 그런 예배 참여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거 빠꾸다 빠꾸 돌려보내시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오너라.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받고 있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또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완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 직분의 특징을 가리켜 말하기를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긴 하지만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리켜 말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뭐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교회에서 막 싸울 것이냐.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만약에 화목이 깨진다. 내가 벽돌 한 장을 뺐다.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뭐 그런 일 할 때가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 말하지만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 그는 절대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그 기본 마음에는 항상 화목함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성도와도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막힘이 있다거나 어떤 편당이 있다거나 그런 갈라치가 있다거나 그건 정말 수준 낮은 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그러면 점점 인격적으로도 원숙함이 이르르고 또 온유함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점점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집이 세진다. 완고하다. 그러면 좋은 말을 듣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툼과 분쟁과 싸우는 거 알고요. 그런 거는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 왜 저런데? 그렇죠. 왜 저런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성도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화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럼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마음속에 일어난 화를 참고 온유하게 돼야 되느냐? 자,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수 앞을 더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말을 생각하게 되면 온유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를 내어주었다, 내가 좀 수용했다, 그럼 내가 진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면 그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처음 그 장기를 배울 때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동네 형들하고 장기를 두는데 그 차는 직진하는 거고 조를 한 칸 움직이잖아요. 맨 처음에 조를 옆으로 한 칸 미는데 상대편 쫄이 보이네. 차라고 먼저 먹는 겁니다. 그냥. 규칙을 좀 모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차하고 조를 바꾸니까. 그런데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하나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는 거냐? 이기는 길이 이기는 길. 온유한 마음이 마치 그거 같아가지고 온유함을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중에 2개를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이긴다 그랬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온다 그랬고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결말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네가 분이 나지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싶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장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막 사람이 파괴적이 되는 거는 지금 당장 그걸 끝이라는 겁니다. 그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게 거기 있는데 막 내가 때려 부셨다.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했다. 그 당시에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이거 주워 담으려면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한 수를 더 앞서 생각하게 되면 내게서부터는 분노의 말이 나오려 할 때 야 참아라. 이거 한 수 앞을 좀 내다봐라. 결말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여기서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함께 간다.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 나를 고발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한 걸까요? 아마 원수처럼 여길 겁니다. 원수처럼. 누군가 나를 고발했다 하면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힘들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립된 거니까 고발했겠죠. 그런데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해라. 왜 그래야 될까? 사과한다는 건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너 옥에 갇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다보게 되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일의 결말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나를 고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과 말하기도 싫고요. 내가 특히 용서를 사화한다? 이건 정말 싫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러면 급히 사과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더 속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누구라 둘 중에 한 사람은 한 수 앞을 내다봐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이 나요. 똑같이. 근데 그게 뭐냐 같은가 하면 병아리 2마리가 앞에서 짹짹짹짹 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는 좀 인격이 큰 자가 돼서 받아줘야 됩니다.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야지만 화목함도 이루는 것이고 또 지혜를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건 살인한 거 똑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 노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칼을 든 것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 이거 몇 날 며칠 몇 달을 끌고 간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고집한다? 그 뒷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반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거친 말로 나의 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조롱거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한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형제와 화목하시고 또한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돼요.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노하지 마시고 또한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제1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